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9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26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4편 7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며 살라고,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참 말처럼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보다도 의심을, 하늘에 속한 것보다도 땅에 속한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에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하더라도 실은 언제나 부족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의 넘어짐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여 결국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하늘이 아니라 발을 밟고 있는 땅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그냥 놔두면 우리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한 번 넘어지고 실패하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주저앉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4편 전반부에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아 마땅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부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편 24편 앞부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3절로 4절만 우리가 함께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죠. 4절에 이어서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저 높은 곳에 오를 자, 곧 거룩한 하늘나라 천국에 설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 텐데 좀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를 자는요,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현재 나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설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나다 라고 말을 꺼내기가 주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면 한편으로는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치 성경은 완전하지 않은 자들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죄성이 베이스로 깔려 있으며 연약한 존재이고 또 어디 그뿐입니까? 변덕스럽고 고집스럽고 불완전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헌신해야 하지만 실은 그 헌신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7절로 넘어가면서 시편 24편은 마치 전혀 다른 시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배자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다가 7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7절로 10절까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위에서 우리를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까지는 전쟁에 승리한 왕이 자신의 성으로 개선행진을 해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왕이 행차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웅장하고 거대한 성문이 들려 올려집니다. 백성들은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며 환호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은 누구입니까? 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네, 그 왕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 능하셔서 언제나 이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높이 들린 문으로 행진에 들어가고 계시는 그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7절은 왜 갑자기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6절까지를 보건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모두가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모두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남은 일생을 다 바쳤던 사도 바울도 그의 노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는 자신의 죄인됨과 또 부족함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더 깊은 애통함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 애통함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느낄 때 영혼의 문은 무겁게 아래로 내려져 갑니다. 마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똑바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부르짖었던 세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향해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경건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바리새인이 아닌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애통함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진 세리에게 의롭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는 전부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능하신, 곧 전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 성도가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성품과 본성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유혹과 반대를 또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그 삶 자체가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단지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한 병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을 싸울 뿐이니까 말입니다. 모든 전쟁은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중간에 누가 이겼는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쪽이 승리를 거머쥡니다. 때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싸움을 하다 보면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고, 또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병사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패배란 있을 수 없죠.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싸우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좌절과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벅찰 때도 있고, 그래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생각하며 성도로서 애통함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고개를 푹 숙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무겁게 닫힌 성문처럼 어둡게 고개를 숙인 우리에게 고개를 들라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곧 내가 들어갈 것이니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곧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을 향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겼고 또 이길 것이니 나를 의지하고 계속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사단 마귀와 대적할 힘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거룩한 삶에 힘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실 때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4편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패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승리하는 삶만 살아가기란 참 어렵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음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분, 영광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병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는 패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승리뿐입니다. 병사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확신을 가지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을 실추시키는 죄를 저지를 때가 많았습니다. 깨닫고 나니 참 부끄럽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승리를 거머쥐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